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성소의 구조,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떻게 섬기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 예를 들면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 제물을 뿌려 가지고 모두를 정결하게 합니다. 피를 바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요, 거기 많은 동물들, 그렇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으면 번제단 주변에는 이 양들을 잡는, 그리고 소를 잡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6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수십만 마리, 수십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양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여기 염소와 황소, 이 염소와 황소 피는 언제 쓰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그때 이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송아지의 재가 나오는데, 이 암송아지는요, 잡아가지고 재를 만들어요. 다 불태워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를 물에 타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일에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거룩하게 구분한다면 이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이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 재를 우슬초로 뿌립니다. 뿌리면 이것이 모두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을 때에 백성들에게도 뿌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율법을 세운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셨어요. 짐승의 피가 대신하였지요. 양의 피, 염소의 피, 오늘 여기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구약에 피 있는 제사는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한번 드려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드려야 돼요. 다음에 올 때 또 제물 가지고 와야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제물 가지고 와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인이 나갈 때에 피를 요구했어요. 희생을 요구했어요. 그럼 그 희생이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 죽었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염소 한 마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죄를 졌어요. 그럴 때 내가 용서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희생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판장이 여러분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장수섭의 죄는 내가 오늘로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한마디 선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구약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늘 동물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웁니다. 정말 개를 좋아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 개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 만약에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이 양을 죽여야 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지면요, 이 빚이 탕감되어야 되는데 탕감될 때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탕감에 대신 갚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탕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값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은 이 동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신해서 이 동물들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의 죽음, 그의 고통,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피 흘림이 있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죄값이 가볍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가 없이 그냥 죄 사함을 선언하지 않았던 겁니다. 값싼 은혜라는 얘기가 있어요.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무슨 얘기냐면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가볍게 믿으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이면에 치러진 값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가벼워지고요. 신앙인들이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키우던 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이 나를 위해서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내가 키웠던 양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때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예고했을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키우는 양의 운명이 어떤 건지 압니다. 자기 키웠던 양들이 팔려가서 결국 성전에서 희생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 어린 양의 운명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들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키웠던 양, 정말 그 양들 끌어안고 자고 그 양들과 함께 했는데 그 양이 팔려서 결국 선전원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온 인생 전체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만 그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갈 때에도 이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만한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할 때 그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대신해서 내가 누군가의 밥 한 끼를 사주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그럼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 대가가 있는 거. 우리가 엘리베이터 편안하게 오르내립니다. 타고 쉽게 버튼만 누르면 내려오고, 그리고 그 타면 올라가고. 여러분, 근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공사되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이용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와 지불한 대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잘 졌네. 우리는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갔고, 그 돈이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수고와 기도가 다 집합되어서 지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런 대가가 없이 되어지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공짜 없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거예요.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을 늘 생각한다면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되었고,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한 언약의 그 약속을,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늘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중에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